오늘 선택된 본문 가운데 일부분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봤고 거기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적음에 대해 살펴보는 주제 가운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또 똑같이 살펴보는 것도 또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넓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문맥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사건, 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 앞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제자들만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고 그 앞 뒤에 나오는 인물들도 역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잔잔한 강에 돌을 하나 던지면 돌이 빠진 그 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것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이 책망이 동심원처럼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심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고, 그 앞쪽에는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또 다른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나오고, 그 뒤쪽에는 역시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이 세 개의 사건을 분류해서 이 세 개의 내용들이 어떻게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더 강조하자면 말씀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에 나온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와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질병 치유가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특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사건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그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가? 이 장면을 보면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되어졌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목격한, 또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왕이나 지도자로 삼는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든지 원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의도만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치신다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것 사이에 서로
초점이 맞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다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니까 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도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에워싸서 억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부리게 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때 이렇게 베개 베고 누울 자리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누워서 잘 만한 집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할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인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해서 그 사람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따라오는 게 그렇게 쉽고 편한 일은 아니다. 고생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자가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는 거 필요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서기관을 보면서 저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그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고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서 나왔지만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비슷하게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서기관의 문제는 안락함, 편안함,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편한 일이 아니야. 나는 잠잘 집도 없는 사람이야. 너 나랑 같이 다니면 잠잘 곳도 찾지 못해서 고생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기대하는 그런 삶은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가 기대하는 그런 편하고 쉬운 삶은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랬는데 아마 이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호칭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 먼저 제 아버지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장사 지내는 건 너가 할 필요 없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 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까? 살아있어야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근동 지방의 어떤 관습, 그들이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얼핏 들으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언어 습관을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뭔가를 거절할 때 아니요 안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돌려서 말합니다. 빙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거절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런 후에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거절하는 거죠. 저는 지금 예수님을 좇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낸 후에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표시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지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저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너가 지금 생명과 죽음 앞에서 어차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 죽음의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고 너는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이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말씀만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꼼짝없이 자기들 아프면 고쳐주고 귀신 들리면 쫓아내고 하는 일을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샘플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야, 나를 따르는 일은 쉽고 편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이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나를 따르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문제,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아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 또는 따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두 번째 사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두 번째 사건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사건을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런저런 혜택과 안락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네, 굶은 일은 없겠네, 또 이 사건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플 일은 없겠네, 귀신 때문에 고통당할 일은 없겠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인생에 문제가 없겠네, 참 쉽고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이게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걸리니까 이것 먼저 또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 내 취미 생활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이런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혜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찔끔찔끔 시간 남으면 가끔 교회도 가끔 나가고, 나 급한 일 생기면 급한 일 먼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그러고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 따를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저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허다한 무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망대를 세우든지 건축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미리 계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건축을 끝낼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미리 계산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생각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정말 내가 그래도 그걸 할 수 있겠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와서 나를 따르겠다고 해라.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해라. 그 조건이 뭐냐? 너의 부모와 첫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으면 나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면 따라와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으면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네. 그냥 뒤에만 졸래졸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다가 망대를 끝까지 세우지 못한 사람, 전쟁에 패하는 임금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함부로 저 예수님 따를게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외에 잡다한 것들이 이유와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본문에서 살펴봤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역시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더니 다른 제자들도, 여기서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 여기
쫓았더니 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동행한다, 따른다 그런 뜻과 함께 제자가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 첫 번째 사건 끝에 나오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도 따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사건에 나온 두 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사건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나왔던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니까,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기의 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편하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적인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바람과 큰 파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그 세 가지, 가족들을 버려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거기 첫 번째 항목 제일 끝에 나오는 거,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목숨이 걸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에 나온 두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했던 것에 비하면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의 믿음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바람과 바다로 인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이나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이나 보통 말하는 50보 100보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째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더 믿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에서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이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사건에서 보여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월등하고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 그냥 조금 보통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더 많은 분,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을 더 배워서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뭐 남자들은 다 그런다면서요. 세수하고 얼굴 닦으면서 거울 보면서 누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런다면서요. 여자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거울 비춰보면서 누가 이렇게 예뻐?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이 좋아? 이거 하고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좋아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겠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결국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들은 뭐 저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도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우린 잘했지. 우리 정도면 괜찮지. 어디 복음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는 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고 더 커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쪽 해안가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죠. 아주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주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그 무덤 있는 근처 길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제어하려고 쇠고랑을 채워도 그걸 깨트릴 정도로 아주 힘이 셌다고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닌데다가 힘이 세죠. 전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습도 거기서 자기를 해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에 아주 흉악한 모습이었을 텐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 일행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번째 사건 끝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래?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들려요.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군대 귀신이었어도 귀신이 군대 수만큼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을 뿐인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에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라고 간구하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돼지떼에게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가복음에는 무저갱으로 쫓아낸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무저갱으로 쫓아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가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몇백 마리는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몇백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마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제히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더니 거기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입니까? 돼지 치는 자라고 한다고 해도 돼지떼를 이렇게 명령해갖고 바다에 호수에 빠져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군대 귀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귀신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위에 절대적인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지떼가 몰사한 이 사건은 그 돼지떼의 소유주였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몇백 마리나 되는 돼지를 잃은 책임을 돼지 치던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즉시로 가서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물론 이건 과장된 표현이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온 시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이 돼지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이 돼지치던 사람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어진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져서 옷을 다 제대로 차려입고 있게 되었던 그 모든 일까지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여기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고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을 읽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쫓아내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씁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 쫓아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걸로, 예수님 보는 걸로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나온 게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왜 그랬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돼지떼를 치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호기심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니까 기분도 안 좋았겠죠. 또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 제가 생각할 때는 호기심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화가 나서 나왔을 텐데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하는 것은 아마 호기심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호기심만 가지고 대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부각된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분이 여기 계속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돼지떼 이런 것도 큰 건데 그 다음에 무슨 양떼가 죽을 수도 있고 소떼가 죽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떠나도록, 여기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추방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하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건 제가 헬라어 단어를 좀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는 옆에서 그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서 부른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파라칼레오는 동사고 파라클레토스는 명사예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하면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그분이 파라클레토스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파라칼레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예수님을 위로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요구했다 그런 뜻이겠죠. 아마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정중하게 부탁했다. 예수님 능력 많은 분인데 어떻게 막 욕하면서 때리면서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제발 좀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제발 좀 이 지역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아마 정중하게 부탁했겠죠. 그런데 뭐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추방이잖아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추방하는 이 모습은 또한 그들 역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추방해야 하는 이유로 온당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다. 예수님 내 가까이도 오지 마세요. 저기 멀리로 가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첫 번째 사건에 나온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예수님 따르는 건 좀 어렵겠네요 하는 것과 이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유로 예수님 좀 저기 멀리 가세요. 떨어져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가다라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나면 나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저기 나한테서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유익, 우리의 안락이 그 이유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모시고서도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봤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욕먹고 수치당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더 이상 또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겠어. 더 이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리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할지라도 예수님 좀 저한테서 떠나가 주실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다라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 상태가 아주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제자들, 가다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이 머무른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의 뒷부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은 이것보다 그 전에 하셨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3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시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암탉히 그래야 되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품에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고자 하셨는데 그 누구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힘드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아니, 예수님 좀 저기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는 파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유익만 구하는 자들, 한쪽 극단에서는 손해볼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 그 중간에는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 덜덜 떠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기회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만의 문제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무시하면서
그 가슴에 못 박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익을 끼쳐줄 거라면 가까이 오셔도 괜찮은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만 끼칠 거라면 차라리 떠나가 버리세요. 가버리세요. 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얼마나 위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비열한 말을 하든지 아무리 점잖게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말을 하든지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 사건에 나오는 믿음 적은 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악당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고통스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 적음을 고백하고 믿음 있는 자, 믿음이 많은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각오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